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말 그대로 이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나라의 것에 대한 구별된 점을 보여주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나타나는 중요한 핵심적인 구절이 있어요. 왜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의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누가복음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복음서 가운데서 굳이 가장 귀한 복음서가 어디입니까? 라고 말하면은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에게는 마태복음이 가장 귀할 거예요. 아마 어떤 사람들에게는 마가복음이 더 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보편성을 가진 신앙인들에게는 요한의 복음서가 가장 훌륭한 복음서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누가복음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나라, 성령의 역사,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이 땅에 다시 오게 하는 누가에 의한 누가의 행전이요, 또 누가가 쓴 그 다음 2편인 소편인 사도행전 누가의 행전선을 통해서 서로 소편과 전편을 하나로 연결해주는 맥락 있는 말씀이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와 예수 그리스도의 숨어있는 교훈과 예수 그리스도의 숨어있는 비밀들을 우리에게 하나둘씩 꺼집어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누가의 의도가 많이 숨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부자와 나사로의 사건은 그저 부자가 호의호식하다가 가난한 사람도 돌보지 않다가 그만 지옥에 갔고 가난한 사람은 그만 천국에 갔습니다 라고 보편적으로 이 말씀을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부자는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천국에,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가는 사건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사건이 아니에요. 이 본문 속에 나타나는 유일한 비결은 여러분 31절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이 부자와 나사로 사건에 대한 중요한 핵심적인 사실인지를 한번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31절에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은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마지막 절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당신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배척함을 보시면서 이 말씀을 합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많이 들어야 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아니에요? 사두개인들 아닙니까? 율법주의자들 아니에요? 어쩌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복음을 그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이 선한 길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구원의 복음의 길로 인도함을 받아 모두가 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가이던스처럼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야 될 사람들이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나왔죠?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제일 안 듣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아이, 목사님 그럴 리가 있습니까? 우리 다 듣고 있습니다. 얼굴은 다 나를 향해 있지만은요, 귀는 다 세상을 향해 있을 수도 있어요. 잘 안 들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줘야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은요, 예배는요, 모두가 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나타나는 영적인 싸움과 같은 거예요. 오늘 예배가 승리하느냐, 예배가 실패하느냐의 그 첫째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의지하고 마음을 열고 주의 은혜 가운데 그 부으시는 말씀을 내가 받을 만한 순비와 받을 만한 행실을 갖고 있느냐를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로 나눠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사건은 그냥 부자와 나사로의 사건이 아니다. 이 사건은 31절 말씀처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은 죽은 자가 살아나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않도다. 다시 말하면은 주의 종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면은 여기 있다가 죽은 사람이 그 자리에서 부활하는 놀라운 영광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듣지 아니하면은
지금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지 않으면 우리와는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돌아가 봅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서울 남대문에 가서 남대문을 본 사람이 이깁니까? 안 본 사람이 이깁니까? 안 본 사람이 이겨요. 저는 이번에도 부산의 김해에 기도원에 갔는데요. 목사님 한 20년 만에 만난 목사님이 있어요. 강홍성 목사님이가 제 선배인데 41이 선배인데 저는 친구처럼 잘 지내요. 그 집딸이 미국에서 결혼도 할 때도 제가 그때 미국에 있을 때 같이 가기도 하는 목사님 동료하는 분인데요. 예, 교회가 어디노? 그래서 교회가 민속촌 바로 위에 있다. 용인 민속촌 말이가. 예, 용인 민속촌에 우리 교회 걸어가도 돼. 야, 니 되게 좋겠다, 야. 니네 일주일에 한 번씩 민속촌 가보재. 좋겠네. 거기 텔레비도 막 영화 찍는 다음에 연예인 받는다. 무슨 목사가 무슨 연예인 받는다. 좋겠네. 제가 여기 이 동네 온 지는 6년 됐잖아요. 우리 그냥. 미안해요. 민속촌을 안 가봤어요. 그 전에 한번 무슨 눈 스키장 한번 할 때 그때 간다고 하다 스키장 들어갔다가 바로 나왔어요. 민속촌이 지금도 저는 어떻게 생긴지요. 스키장만 가봤어요. 스키장 들어가 보죠. 그 옆으로 들어가서 나오면서 엿 싸가지고 나오고 엿이 있잖아요. 플라스틱 팩에다 파는 엿 그거 사가지고 나오는 거 없어요.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용인의 잠깐 민속촌 감각할 것이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서 가장 궁금한 것은 천국에 과연 있는지, 정말 천국이 있다면 천국이 이 세상과 어떻게 다른 것인가? 가본 사람과 가보지 못한 사람, 우리는 어떻게 가봐요? 하나님의 말씀과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또는 마태복음 23, 24장을 통하여, 또는 다니엘서와 에스겔서를 통하여 천국에 대한 소망과 그의 모형을 우리가 늘 바라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천국에서 직접 온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아마 이 땅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한국교회에 옛날에 박윤문 장로, 지금은 목사님, 지금은 돌아가셨긴 하지만은 제가 그분도 잘 아는데, 이분 항상 천국 갔다 온 것 때문에 자기 인생의 근 90%가 천국과 지옥 얘기로 인생을 다 끝냈어요. 요즘에는 우리 총신대학교 교수였던 신성종 박사, 천국 지옥 갔다 온 이야기가 또 장안의 화제가 되기도 하고, 그것이 틀렸다 맞았다 여러 가지 많은 신학적 논란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천국은 직접 가본 사람만이 천국을 우리에게 바르게 설명해 줄 수 있다. 가보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완고하는 것은 별로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요, 천국은 이 지상 삶의 연장일 것이다. 얼마 전에 강북의 뉴타운에 어떤 긴 빌라 같은 이런 뉴타운의 아파트는 아니고요, 무슨 좋은 타운하우스 같은 것을 도봉산 밑에다가 이거 새로 분양을 됩니다. 거기 써인 문구가 뭐라고 써있냐면은 이곳이 바로 파라다이스입니다. 여기가 바로 천국입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사람들이요, 줄을 괜히 쓴 거예요. 그래서 줄을 많이 서가지고, 야, 천국에 가는 건가, 저 사람들이. 여기가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거기에 모여서 내가 천국을 땅에서부터 경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천국은 이 땅에 대한 삶의 연장일 것이다. 즉, 이 세상에서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은 천국에서도 많은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천국은 이 세상과는 정반대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세상에서 인정받고 높임을 받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고, 반면에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업신당하고
사람들부터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높임을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의 사건의 비유를 통해서 세상과 천국과 지옥의 관계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하는 모습이 여기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을 보기에 가장 영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바리새인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부자들의 총칭이에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믿는 자들의 총칭이에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모든 율법을 맡은 자들의 총칭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천국의 삶을 미리 예약해 놓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그들은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디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천국에 못 간 거예요. 그리고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에서 가장 저주받은 사람, 세상에서 가장 우리가 보는 낮고 천한 자리에 있었던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 큰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천국에서 직접 오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어때요? 천국에서 직접 온본이 오셔서 천국에 대하여 지옥에 대하여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 이 세상에서 많은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그들은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이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홍해를 건너는 것이었어요.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가 바로의 밑에 있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의 권속이 되었고 이제는 이 홍해만 건너면은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갖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소망을 그들은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바로의 소나기에서는 벗어남을 받았지만은 홍해를 건너니까 어디였어요?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우리의 삶의 필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시험을 받아야 될 바로 시험장과 같은 자리가 광야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실패한 원인이 뭐예요? 40년의 광야 생활이 하나님의 시험의 필드라는 사실을 그만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죠. 시험을 쳐야 되죠. 그런데 어떤 학생은요, 마치 대학에 들어간 것처럼 여유를 부리다가 공부하지 않아요. 나중에는요, 좋은 대학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유한 재물과 능력은 하나님의 축복인 동시에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통하여 그 사람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가치관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이 전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이 모든 것들이 천국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 땅에서 그들은 스스로 바리새인처럼 오늘 나온 부자처럼 그는 세상의 향락에 주의하며 그것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은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지식을 주시고 때로는 재물도 주시고 때로는 자녀도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살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꽉 쥐고 아무것도 놓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것을 소유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뭐라고 나왔습니까? 13절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3절 보세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본문은요, 세상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집 하인은요, 오직 주인 한 사람뿐이에요. 여러분, 하인은요, 동네방네 다니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하인 노릇하는 게 아니에요. 단 한 사람의 하인일 뿐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이 명령을 내린다 할지라도 한 사람의 명령에만 응답해야 합니다. 왜 그래요? 그 사람이 하인이기 때문에. 옆집 사람이 와서, 야 하인아, 너는 하인이니까 내 얘기도 좀 들어, 내 것도 좀 섬겨, 이렇게 말할 수가 없고 그렇게 섬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너희가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붙들든지 세상을 좀 붙들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야지 두 개 다 잡으려고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 개 다 잡을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배 끝나고 나가면 세상처럼 살아요. 교회 안에서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처럼 같아요. 그런데 교회 바깥에만 나가면은 세상 사람이에요. 그냥 세상 사람처럼 그냥 미워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런 것이 그의 일상이 돼요. 교회 안에서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교회 바깥에만 나가면은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살지 않는 삶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구원과 관련됐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해 보면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 부분 아니에요.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설명하고 있죠. 이 산상수훈이 가르쳐주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이 되는 비결과 원리와 원칙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너희들 가운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딱 그 못을 박아버려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거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룩한 행보를 거룩한 은혜의 자리로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좋은 습성을 갖고 좋은 습관이 우리 속에 배어지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구나. 이 광야는 하나님의 좋은 품성과 거룩과 그 습성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의 자리로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의 필드라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뭐예요? 항상 하나님이 먼저예요. 제가 옛날에 뉴욕을 갔었어요. 그 당시에는 오래됐죠. 뉴욕을 처음 갔는데요. 저는 그때 티셔츠를 딱 이렇게 입고 갔는데 그 티셔츠에 영어가 딱 써 있어요. 영어가 JFK 이렇게 써 있어요. 제 생각에는 Jesus First, 크라이스트 이렇게 써놨어요. JFK 코리아,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의 처음인 한국 이런 걸 JFK를 딱 붙이고 간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와서 자꾸 물어보게 JFK가 뭐냐 그래서 지저스, F는 뭐냐 퍼스트, K는 뭐냐 코리아, 한국은 예수님이 먼저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존 F 케네디, 쉽게 말하면 옛날 케네디 대통령의 그 손주가 아들이죠. 아들이 뉴욕에서 경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롱아일랜드를 가는 상공에서 바다로 추락을 해버렸어요. 죽었어요. 그게 존 F 케네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지나가서 한 번 보던 사람이 두 번, 세 번 네가 존 F 케네디를 지금 사랑하고 추모하기 위해서 여기 왔느냐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나는 예수님이 내 삶의 먼저이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만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건 절대로 가지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뇌물을 줘도 절대 받으면 안 돼요. 아무리 수입이 많은 직장이라 하더라도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이라고는 가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요, 교인들이 상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목사님, 이번에 직장 좋은 데로 옮겼습니다. 아, 그래.
기도해 주십시오. 어떤 직장이고 삼성에서 계열사인데요. 삼성전기인데요. 삼성에 있는 모든 계열사 전기를 수리해주고 그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 신앙생활 좀 더 열심히 해야겠지 그랬더니가 하는 말이, 목사님 그래서 기도해 주십시오. 왜? 예배를 못 봅니다. 그는 365일 일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365일 일하는 그런 직장도 있는가? 있습니다. 365일 일하는, 월급을 많이 준다. 다른 데보다 월급을 2배는 더 줍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월급을 2배를 줘도 주를 위해서 섬기는 일을 방해가 되면은 직장 버리는 것이 훨씬 낫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원한 축복이 되는 거다. 우리가 앞에 보는 것만 가지고 그 일을 선택하지 마라. 내가 하는 직장이 주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의 도구로 시험의 필드가 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원한 복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요, 목사님 참 고민을 하더니 다음 주에 와서 저한테, 목사님 제가 회사를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그 사람 망했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더 훌륭한 사람이 돼 있어요. 그분은 지금 조그마한 모터 공장 하시는 분이 되었는데 공장 사장이 됐어요. 하나님은요, 정말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사는 사람들은요, 그의 앞길도 하나님이 뭐 해주시는 거예요? 책임져 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사랑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항상 먼저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첫 번째로 나타나는 역사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버스예요. 처음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첫 번째 일이 뭐예요? 그들이 손에 갖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들이 손에 갖고 있는 게 뭐였어요?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금은 보화요, 그들이 가지고 나온 밀과 정변들이었어요. 그리고 목축과 육축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40년의 이 시험의 필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씩 내려놓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하나씩 내려놔라. 그래서 광야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빈손이다.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공급하는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가 언제 나타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모든 것들이, 특별히 그들이 가지고 나온 여러분들이 전하는 무교병이, 그 떡이 떨어졌을 때에 뭐가 나타났어요? 만나가 나타난 거예요. 내가 세상도 아직도 갖고 있으면요, 내가 아직 세상 욕심 갖고 있으면요, 내가 세상에 내가 붙들 수 있는 거 갖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만나가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아요. 내 거는 내 거고 만나는 만나다,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기다린 거예요. 너희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 무교병이 떨어질 때까지.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빈손으로 만든 목적이 뭡니까? 언제나 하나님이 공급하는 능력으로 너희가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너희가 살으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물질로 내가 꼭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이렇게 말씀해요.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거든 먼저 너희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 그리고 나서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쫓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가 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어려웠을 거예요. 고민도 많았을 거예요. 배를 가져야 되고 또는 때로는 그물도 포기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생각들이 그들 머릿속에 가득 채워져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셨죠. 어떻게 부르셨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잡은 것이 하나도 없을 그 아침에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청하여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명령합니다. 베드로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은 얻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오늘 지금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이때 거듭못이 많은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깨닫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삶의 길을 아시는 분이구나. 물고기의 깊이와 물고기의 사는 곳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도 어떤 길이 복된 길인지를 잘 아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들이 깨닫고 나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그들이 엎드린 분. 이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거든 먼저 자기를 부인해라. 여러분, 신앙의 1단계가 자기 부인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이 뭐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물어보는 가장 중요한 가장 물음이 뭐예요? 당신은 자기를 부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내가 죽어줘야 돼요. 날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죠? 제가 작년에 수술할 때 의사가요 저를 찔러보는 거예요. 아니, 안 들었잖아. 뭐가 안 들었어요? 마취가 안 된 거예요. 또 찔러본 거예요. 안 죽었잖아. 그럼 저한테 오히려 야단을 하는 거예요. 이 양반이 왜 나한테 야단, 지기들이 마취약을 잘못 넣어가지고 내가 2번이나 마취가 안 됐는데 아니 얘기를 해. 나한테 그러니까 선생님이 죽어야 수술하자. 내가 그럼 저절로 죽어지나 이거. 죽여줘. 빨리 죽여줘.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빨리 죽여 좀 주세요. 좀 수술 빨리 끝나게. 네? 여러분, 이거 똑같은 거예요. 죽어야 수술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죽어야 재물이 되고 죽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죽어야 주의 제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뻗떡 살아가지고 아무리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혼자 아무리 제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100번 얘기해봤자 소용없어요. 왜요? 안 죽었으니까. 죽어야 돼요. 죽었다고 생각하고 주님이 주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명예에 넘어갈 필요가 없고 돈의 위험에 빠질 수가 없다. 세상에 왜 이렇게 험한 줄 아세요? 목표가 없어서 그래요. 다른 목표, 하나님을 아는 목표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슨 축복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땅이 점점 저 하나님의 영광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날 제가 얘기했죠. 제가 이번에 서울에 기도원에 갔는데요. 밀락동에 있는 제 나이는 어린데 제 선배예요. 신학교. 밀락동에 있는 교회예요. 큰 교회예요. 당회를 장로님들하고 당회 끝나자마자 목사님이 장로 회원들 다 내보내고 나서 교회 당회실에서 목매서 자살을 했어요. 이 친구가요 참았다가 자살했다. 사모 얘기 들어보죠. 뭘 참았냐? 지금까지 살아온 신앙의 삶이 거짓되다는 것. 또 하나는 성도들이 그렇게 목사를 괴롭혔다는 것. 소극적인 사람이에요. 너무 착하다는 소리만 들었던 사람이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애를 먹이고 그렇게 괴롭히니까 방법이 없다. 내가 지옥 간다 할지라도 내가 자살하겠다. 당회실에서 목매서 죽어버렸어요.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 얼굴을 생각해 보니까 항상 순하고 성실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좋은 나쁜 소리 할 줄 모르고 악한 소리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다른 사람한테 늘 이기려고 하지도 않고 항상 손해보고 살았던 사람이 왜 저렇게 되었을까? 여러분, 이런 경우는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것도 위험합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나왔습니까?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놔도요, 사람의 칭찬받으려고 하는 얇은 귀를 갖고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의 칭찬받는 것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아이고야, 목사님 훌륭합니다, 집사님 훌륭합니다, 이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주로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앞에 칭찬을 받습니까?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성공한 것이 믿음으로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에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마라. 그런데도요, 사람이 칭찬 안 해주면요, 괜히요, 사람이 마음이 괜히요, 섭섭한 거예요. 야, 내가 좀 칭찬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칭찬하고 있는 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자꾸 사람의 칭찬을 기대하는 거예요. 사람을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세상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누군가를 칭찬하는 이유는요, 단 한 개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들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한 번이라도 들어가 본 사람이라면요, 절대로 사람을 칭찬 안 해요. 여러분들이 목사를 칭찬하고 싶어도, 칭찬하고 싶어도 내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 보면은 절대로 칭찬 못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무리 정직하게 사는 목사라도요, 내 마음속에는 늘 죄성이 있고, 내 마음속에는 이 악성들이 있고, 내 앞에는 나쁜 습성들이 우리 안에 항상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말씀으로 눌러서 거룩한 것처럼, 거룩한 삶을 사는 것처럼 행실이 나타날 뿐이죠. 내 안에는 죄의 습성, 악의 습성이 늘 존재합니다. 보기 싫으면요, 때로는 죽고 싶은 마음도 있고 죽이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요. 이게 본성이에요. 우리가 육을 갖는 인생은요, 늘 로마서 5장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가르치고, 너희 안에 사망의 법과 생명의 법이 너희 안에 있노라. 이거는요, 육신을 갖고 있는 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칭찬하든지 성도들을 칭찬하면은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사람의 칭찬을 받지 마라.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인상만 쓰고 다니라는 뜻이 아니라 위로하라고요. 위로하라. 위로하라. 칭찬받으실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이세요. 여러분, 실제로 바리새인들은 그랬어요. 사람들이 칭찬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도요, 시장 모퉁이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곳에서 갑자기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그들은 기도합니다. 예수님은요, 그걸 지나다 보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으니라. 너희들은 상을 이미 이 땅에서 받았느니라. 하나님 앞에 받을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그리고 나서 16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요, 이후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문이 활짝 열린 것은 언제부터요?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입니다. 구약은 요한의 세례 요한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마지막 복음 시대를 준비한 마지막 율법적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 사람이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17절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부자와 나사로의 사건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헌없게 즐기더라. 예수님은 이 부자와 나사로의 사건이 이게 픽션이냐 아니면 넌픽션이냐,
이 문제 가지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이게 픽션이든지 아니면 non-픽션이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비유에는 분명히 누구를 염도하고 말씀하고 있었다는, 그 염도한 이 부자는 누구를 지금 염도하고 있습니까? 단서가 어디예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볼 때 단서를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수사반장을 보면은 수사반장이 어떤 살인사건의 현장에 가서 단서를 보죠. 그래서 요즘 많은 CSI들이 가가지고 뭐 지문을 채취한다든지 족적을 그린다든지 족적을 채취한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어떤 흔적, DNA 흔적들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것이 CSI들이 하는 일 아니에요? 정경자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미국 미드, 이거는 참 저는요 그런 미국 미드 한번 집에서 텔레비를 보다가요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저거 도대체 누가 살인자야? 신경질나가 따라. 군사님 그냥 수준이 높아요. 아이고야. 절대로 치매는 105살까지 치매도 없을 거예요. 저는 이제 그거 하다가 머리가 어지럽던 거예요. 아이고 누구야? 도대체 주인공이 누구야? 누가? 요즘 저녁 드라마, 아침 드라마 보면요. 아이고야. 암 유발시키겠더라고요. 왜 눈앞에 보고도 저걸 못 찾아? 지겨워 바로 지인을 괴롭힌 사람이 진짜 지겨운데 그걸 못 찾아. 단서를 보세요. 이 본문 속에서 누구에게 지금 말씀하는 단서가 뭐예요? 그냥 부자, 돈 많은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단서가 뭐예요? 19절 보세요. 한 부자가 있어. 옷을 보세요. 그들이 무슨 옷을 입었어요? 자색 옷과 고운 배옷, 세마포를 입었다고요. 복장이에요. 이 복장은 그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복장이에요. 이 흰 세마포 속옷과 자색 옷을 입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 부자는 단순하게 누구를 설명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물질적으로 풍족한 사람들, 왜냐하면 사람들이 돈을 자꾸 갖다 주니까 부자죠. 세마포옷을 입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 그러면 나사로는 누구예요? 나사로에 대한 여러분 단서가 어디 있어요? 보세요. 말씀을 21절 말씀. 그 부자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다가, 헌대라는 뜻이 뭐예요? 피부병이 지금 나고 있다는 거예요. 종기 같은 게. 그럼 그 당시 피부병이 났다라는 것은 죄인이라는 의미예요. 죄인. 이 죄인은 누구예요? 당시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로부터 죄인 취급을 당한 세리나 창기와 같은 사람들을 우리는 나사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단서예요. 부자의 특징은 뭐예요? 매일 화롭게 지냈다. 화롭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 화롭게 산다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왕이 되어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을 바로 호화롭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고대 근동사에 보면은 호화롭다라는 중동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은 자기가 왕이 되어 자기의 뜻대로 행하고 나가는 사람들, 이렇게 결론을 지어놨어요.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으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의 뜻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기 위해 주신 은혜를 사용하지 않고 사는 모든 사람들. 그런데 거지는 어떤 사람이에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려고 합니다. 필리핀에 가면은 필리핀 사람들의 중요한 만찬데이가 있어요. 금요일이에요. 만찬데이. 왜냐하면 금요일날은 필리핀 사람들은 주급을 받아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금요일날 돈을 받아요. 필리핀에는 은행이 필리핀 내셔널 방크도 있지만은요, 이 방크에 돈을 맡기면요 돈이 자꾸 없어져요. 세금으로 떼어져요. 미국식으로. 우리는 그래도 뭐 어쨌든 뭐 원본을 늘 지켜주잖아요. 방크에 그러면. 근데 필리핀 사람들 방크에 넣으면요 자꾸 돈이 까지니까 이 사람들 특성이 뭐냐, 주금을 받으면 금요일날 저녁에 SM몰 가서 그 전부 돈을 다 써버려요. 그러니까 온 식구들이 다 모여가지고 내가 이번 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한 거에 대한
주급을 받았으니까 이거 가지고 오늘 우리가 만찬들이 하자. 그래서 전부 모여가지고요. 음식을 엄청 많이 시켜요. 왜 많이 시킨 줄 아세요? 많이 먹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은 골고루 잘 먹고 절반을 남겨놔요. 그리고 그냥 일어나요. 왜 이렇게 절반만 먹고 일어날까요? 거지들이 와서,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 음식을 먹어요. 여러분 필리핀 가서요, 음식을 깨끗이 먹으면 안 돼요. 항상 절반 정도 남겨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 가가지고 속옷이 또 SM몰 가가지고 막 필리핀 음식 튀김도 하고 입맛이 떡떡 나죠. 그래 많이 먹으면요, 나중에 옆에서 인상 쓰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사람들이 실망하는 눈초리들을 여러분 만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푸푸스러기를 먹어야 될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스페인 사람들이요, 캐톨릭에 들어가서 이런 걸 가르쳐놨어요. 이런 건 잘 가르쳐놓은 거예요. 여러분 거기는요, 부자의 상에서 남아있는 그 부스러기를 기다리고 그걸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부스러기는 뭐예요? 복음이에요. 여러분 부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줘도 지대로 안 들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어떤 사람에 의해서 축복이 나타나는 줄 아세요? 스스로가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5장 5절에는 심령이 가난한 게 제일 먼저예요.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도요, 여러분 앉아도 경건하게 거룩하게 앉아 있어도요, 말씀이 들리는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고요, 심령이 하나님 앞에 애타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일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거지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나사로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사람들이라. 부스러기의 은혜, 아주 작은 말씀이라도 듣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달려오는 사람들, 얼마나 고마워요. 오늘 상호가 군대에서 왔어요. 상호 한번 손 들어보래요. 상호 어디 갔노? 아, 저기 군인입니다. 난 고등학생 같이 생겨있는데, 저게 그래도요, 저희 군대 가지 얼마 안 됐는데요, 군종이에요. 군종은 뭐냐면 군목 다음이에요. 그래서요, 군목이 없으면요, 저게 고참들이 요즘 말을 안 듣긴 하지만은 어쨌든 이게 교회에서 말하는 군대 전도사예요. 하나님 은혜로 제가 막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제가 하나님 지대로 살도 빠지고 키도 커지고 인물도 훨씬 나아졌잖아요. 보십시오. 아주 사람이요, 때깔이, 군대 가서 때깔이 오히려 껍데기가 씌워주면 저는 껍데기 벗겨서 나왔어요. 아이고 복입니다. 여러분 나갈 때요, 말아봤노 이렇게 하지 말고 잘했다 이렇게 여러분들 꼭 한 번씩 손잡아주라고. 아이고야 군목님 오셨군요, 군종님 오셨군요, 이렇게 해보세요. 얼마나 고마워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사모하려고. 군대에서 휴가 나오면요, 누가 여기 있으려고 그랬어요? 교회에 오려고 그래요. 여러분 요즘 애들은요, 군대에서 휴가 나오면 친구들하고 놀러 가기로 2박 3일 어디 놀러 간다고 해서 난리를 치고 벚꽃퉁이를 치고 브루스를 칠 텐데, 저는 그렇지 않잖아요. 사모하니까. 그리고 그러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성령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중독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2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생각할 만한 중요한 얘기들을 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레야 너는 살아. 아니요, 내가 잘못 읽었어요. 25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얘야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브라함 마음속에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세상의 삶과 죽은 후의 상태는 일치하지 않는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임할 거다. 그런데요, 부자는요, 지옥에 빠져서 이제 후회해봤자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그가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고, 아브라함이요, 내 형제 28절 형제 중에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은 여기 오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자기의 형제 5을 말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씀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형제 5이 뭘까? 갑자기 왜 형제 5?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 형제 5이라는 것은 바로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형제 다섯이라는 의미는 모세 율법을 상징하고 있었는데 율법 아래 붙들려 있는 사람들, 그들은 어디로 간다? 지옥 간다. 율법 아래 있는 이 다섯 형제, 여러분 예수님이 수바성 갔을 때 수바성 여인이 낮에 물 길러 왔어요. 이때 내가 물을 주려고 하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아이고, 당신은 사마리아 사람도 유대인인데 왜 나보고 물을 달라 하나이까?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네가 그렇지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주는 물은 너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내게도 주소서. 그러면은 네가 가서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내게 남편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내게 남편이 다섯이 있었느냐. 지금까지 이는 다섯 율법 안에 있었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율법 안에 있었지만 지금 너는 어디 안에 있다? 복음 안에 있다. 그래서 복음 안에 네가 정죄함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네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삶,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내가 너에게 보여준다. 형제 다섯은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도 지금 믿지 않으면은 그때는 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정신 차리십시오. 지금 이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지 않으면은요, 예수님이 살아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의 복음을 전하고 그때로 똑같이 우리는 듣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29절 말씀을 봅시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않아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라. 그리고 나서 마지막 결론이 이겁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주시는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너희가 권함을 받지 아니한다. 얼마나 무서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겉사람을 보지 않고 중심을 봅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함을 받습니까? 부잣집 문 앞에서 부스러기를 구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한 자들이 바로 구원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간절함을 좀 가지라는 거예요. 이 간절함이 잃어버리면 우리는 배부른 부자가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배가 부르면 부자가 되는 겁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깁니다. 말씀으로 변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도 변하지 않는다. 제가 부산에 이번에 어떤 김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아유, 김 목사 옛날에 사상의 그 덕포동인 덕포쌀집 그 아저씨 김 목사가 살렸잖아. 그래 보니까 그런 것 같아. 간이 부어가지고요, 간암인데요, 배가 남사만 했어요. 그 사람 손잡고 배 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배가 쑥쑥 막 내려가는 거예요. 밑으로 오줌으로 막 노란 물이요, 세상에 흔들하게, 저도 거기에 젖었어요. 얼마나 쏟아져 나왔는지. 살아났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했어요.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나는 생전 본 적도 없습니다. 이 사람 신앙생활 잘했죠? 2년 지나니까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도 시간이 지나면 흘러 떠나가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변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거짓된 교훈에 가르치는 자도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소경을 따라가면 뭐 할 수밖에 없다. 나는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들은요, 소경 따라가면요, 망해요. 따라가면 내가 죽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한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고통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위로와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통 가운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로받고 하나님의 상급과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나가는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구원이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한 순종의 길을 걷기를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죽은 자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마치 부자와처럼 나는 배부를 것이요, 나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요 라고 스스로를 말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가리켜 지옥을 유혹으로 받을 자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거지 나사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그 부스러기라도 마음판에 새기려고 나와 순종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기회는 많은 것이 아닙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료함을 받는 기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요, 지금 하나님의 기회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회 있을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꼭 기억하고 이 말씀 받아 승리의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